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앞에 비대면에 예배 드릴 때 한 2달간 그랬죠.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악수하고 그리고 서로 웃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면으로 예배를 잠깐 드려보니까 이 예배를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된 생각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비대면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말로 영성이 진짜 회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또 예배라는 것이 남녀 요소 다양한 계층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예배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고 모든 것을 정복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과 재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전부 다 양보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는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의 승부를 건 겁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승부, 모든 것 승부를 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 그 결과를 보니까 롯은 좋은 데 찾아서 나갔어요. 열심히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었거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망한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이 망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산에 올라가서 시작을 했는데 가정의 군사만 318명이요. 그러면은 그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족들이 따르고 식솔들 있잖아요. 최소한 1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1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 최원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를 꺼냈는데 예배로 완전히 끝을 봤어요.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죠. 역사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째서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약한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죽었는가? 역사가 헤로투스하고 요세푸스 두 역사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역사를 딱 역사의 지적을 보니까 헤로투스가 지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였지. 요세푸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가 무기를 갉아먹었나 어떠네 그 말이 아니고 이 지가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죽었고 나머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니니의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들 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사내립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실패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도 왕을 못했습니다. 왕이 못 됐어요. 우리가 저기 가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전에 유럽에 패스트 지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았는데 패스트 그것으로 4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 4분의 1이. 어마어마하죠.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19요. 하나님이 구태여 저 뭐 화산을 터뜨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뭐 기근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인류는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를 한번 보세요. 소경이잖아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기창 떨어지겠다 이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죠?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 이 마음이라. 이 믿음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류증 걸려서 12년 동안 피를 쏟고 사는 여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들 정말로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갖고 약 좋은 약 다 먹었어요. 그래도 병은 더 기중해진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위협사서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질 거야. 나을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건 거예요. 못 가거든. 사람들 많은 데서 그 힘없는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간 겁니다. 가서 예수님의 못자락을 사람들을 비집고 틈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못자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 병이 싹 난 거예요. 자기 속에서 병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뒤로 돌아버린다.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고 비비고 문지르고 그러는데 옷만 잡습니까? 옷만 손을 댑니까? 몸도 손을 대지. 그런데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이 다른 겁니다. 받는 축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승부를 걸으라 그 말이 아닙니까? 록펠러 알잖아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석유 재벌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시간 전에 여기 왔어요. 예배드리러. 예배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1시간 전에 와서 본문 딱 읽어보고 설교 제목 읽어보고 막 기도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사업가로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해서 주의 종들을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으로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이요.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도록 경제를 부어줬어요.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헌금한 거 계산하려고 은행 직원이 100명이 와서 계산했다니까. 그가 대학을 종합대학 50개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2000개를 세웠어요. 지금 그 록펠러 재단이 뭐가 되냐니까 프리메이슨과 관계돼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쪽이 있지만은 그 정도로 그 당시 한 사람의 예배, 이제 이게 예배를 도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딱 5가지 한 요소들이 있어요. 뭔 요소니까 예배 요소가 한 5가지. 처음에 감사로 오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감사라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복음의 흐름을 잡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복음만 선포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요. 뭐 이거 흐름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약속했어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전체 인생, 내 인생 전체 인생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치유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생활,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면 예배의 요소 중에 마지막에 현장과 여기서 들은 강단 말씀 예배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사람들이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5가지 응답이 나타났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5가지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로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산업인들이 세계에서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 자체가 거기에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산업인들로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무엇이 그렇게 제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성취됐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요. 이것이 있으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3,000명 제자가.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예배가 현장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승리의 비결이고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기회였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힘이 예배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는 힘이었어요. 이것이 예배의 현장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현장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현장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벌써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때 설레임으로 하세요. 설레임. 왜 설레임으로 합니까?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위해서, 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안다. 만난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 이게 오늘 또 내가 예배에 승부를 걸겠다고 설레임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한 그 시간을, 찬양을 현장화시킬 때는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에 정말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역사하는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악한 영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그런 찬양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기 전에 뭐를 하죠?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대표 기도 하잖아요. 장로님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 속에 내 마음을 심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뭔 말이죠? 수술한다는 말씀이요, 고친다는 말씀이요, 칼. 그러면서 뭘 수술합니까? 혼과 영과 영혼을, 마음과 뜻과 생각, 정신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 육신을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이 헌금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이 헌금이, 내가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이나 재물들, 경제들이 전부 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다. 사람 살리는 경제가 된다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경제를 추정해야 사람 이렇게 마귀 좋아하는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광고 시간이 있어요. 이 광고 시간은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비밀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응답받는데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에 계획된 일들, 그리고 축도와 우리 뭐가 있냐면 가정과 사업이 연관돼 있어요. 축도. 여러분, 축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내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축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현장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핵심이 뭐예요? 감사요. 핵심이 그거밖에 안 남아. 정말로 예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잠시만 기도해도 나중에 굉장한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아이템들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IQ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IQ가 170, 180 되면 죽어버립니다. 미쳐버려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이템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는 일을 막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야 그 환경과 체질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 절기는 예배드리라 그 말인데 감사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자, 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애국에 가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국으로 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그 절기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새롭게 했고 6월절이 있는 절기를 1년 중에 1월로 해서 명절로 세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절기 날은 굉장한 날이다 그 말이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생활 풍속 속에 심어놓으라 그 말이요. 그것이 문화가 되도록 하란 말이요. 6월절 기적 그 무슨 의미입니까? 새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강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로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70명이 거의 그 한 250만 명이라는 정도로 숫자가 풀어났어요.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숫자가. 이걸 보고 바로 왕이 겁이 난 겁니다.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쓴 정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살시키냐. 애들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죽이고 그거 안 되면 다 가족들 다 죽이게 만들어. 그 다음에 남은 모든 가족들, 어른들,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예로 삼습니다. 250만 명이 노예가 되면은요, 그 인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식간이로. 그러니까 뭐 최고의 정책을 편 거죠. 애굽 입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을 내줘라. 우리를 보내주라. 바로가 왜 가냐? 왜 그러냐? 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없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뭔데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지만은 그건 정답인데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왕과 이스라엘 그 애굽 안에는 뭡니까? 우상에 가득 찼어요. 우상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우상 중에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틀려요. 말이 안 돼. 그냥 나오라고 그냥 우리 보내주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보내주라. 보내주면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잘 섬길 테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모든 복음 전도 운동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정말로 참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런 미련한 놈들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말로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바로가 그 말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것이 애굽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야 가서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해라. 받으면은 복이다.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된대? 네 책임이 아니다. 거기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오라. 심판날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는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여비도 없고 그러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라. 두보로 갇히지 말고 뭐라고? 전대 주머니 이거 차고 가지 마라. 왜 그러냐? 너희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일하는 송아지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뭔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재앙이 그 나일강이 피로 쫙 물드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애굽에 섬기는 신을 칩니다. 우상을 치는 거야. 이 애굽 사람들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애굽 나일강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나일강의 신이었어. 최고의 신이었어. 이렇게 해서 바로가 그걸 깨닫고 다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됩니다.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요. 온통 개구리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됩니다. 뭐가 돼요? 그 이가 막 들끓는 거예요. 정말로 밤에 여러분 집에 침대에 이가 들끓는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이가 들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사는 거라. 그리고 또 파리가 개구리가 죽으니까 막 파리가 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개구리, 이 파리는 뭔 줄 압니까? 타산의 신이요. 그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많은 새끼를 낳는 공고색 우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막 치는 거예요. 바로는 막 이렇게 해서 항복했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되면 다시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애굽의 우상을 신앙, 종교를 쳤지만은 그 다음에는 재산을 칩니다. 뭐를 치는 거예요? 그냥 역병을 치는 거예요. 역병으로 모든 가축이 죽어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그냥 그 피부병 있죠. 이런 것들로 또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남은 것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농작물이 다 상해 쓸모없게 돼버려. 쓸모없어 좀 남았잖아요. 그것을 메뚜기 와서 다 긁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 다 치는 거예요. 병으로 재산을 완전히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바로가 또 강팍해지니까 뭘 합니까? 죽음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흑암이요 대낮에 캄캄하게 어두워지는데
태양이 떠 있는데 어두운 것이 얼마나 진하냐면은 안 보인 거야. 캄캄해요, 앞이. 그 정도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바로가 그냥 항복을 해요. 온 신하들이 다 이러다만 우리가 망하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니까 알았다, 보내주자. 이렇게 하다가 또 바로가 또 마음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칩니까?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애굽에 온 바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첫 아들 장자, 모든 사람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그것은 뭐예요? 전체를 친다 그 말이야. 대표들을 다 죽인다. 그것을 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것이 뭐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라서 문에 발라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죠.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그때. 절대 오지 마라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바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예 살면서 했던 모든 것을 값을, 이 품삯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금은 보석 딱 가지고 가라. 그 정도로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단이 하는 짓을 보세요. 내 보내놓고 또 홍해까지 쫓아왔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홍해 진멸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애굽이 그대로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 왕국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은 안 된다.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백성들도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남자만 아니고 여자들, 아이들, 노인네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거치는 광야 거기에 살아남냐? 살아남을 수 없다. 거기에는 낮에는 정말로 뜨거운 그 태양빛 내리쬐이고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로 영하의 기운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냐?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냐? 저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못 남았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어요. 유월절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너무 추니까 불 켜주고 그 다음에 히터를 터주고, 그 다음에 거둘 수 없잖아요. 거두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거두게 만드셨어. 바위에서 생수를 써서 물을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막을 쳐줬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낮에 덥고 밤에는 추워서 그것으로 인해 독감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호해 주셨어. 그리고 저 가면서 불뱀과 그 정갈과 뭐가 있어요? 수많은 가축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많지 목이 많지 이런 속에서요 뭐 했습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역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어요. 하나도 신명기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 역병이 돌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어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비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깊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구속의 역사,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이요. 우리의 신분이 정말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 전혀 바꿔지지 않아요. 전에 미스 코리아가 이제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요즘에는 미스 트롯인가 미스터 트롯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데, 그 전에는 이런 건 정말로 잽이가 안 될 정도로 미스 코리아 해버리면 인기가 하늘 치렀어. 그럼 영화계에서, 텔레비에서 모든 재벌들이 전부 다 달라드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그 미스 코리아가 딱 돼가지고 정말로 재벌이 달라들었어요.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네. 이게 신앙인데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재벌이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래 가보니까, 시집 가보니까 1년 만에 도망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문제가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눌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폭발해볼 것 같아가지고 바깥 도망하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친정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애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도망가요. 우리나라 재벌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운명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6끼 먹습니까?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점쟁이들에게 운명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곡수 거두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거두어서 감사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양의 피 언약, 구약의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거 빠져나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단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미신을 안 섬겨도 되고 우상을 찍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큰 일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 아멘. 놓치지 마시고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3가지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노예가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문의 흐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영적 문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2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왜 가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렇게 죽지 말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뭐예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엉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 제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모든 기적이 그 원망한 그때에 일어났어요.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아말렉 사건, 불기름 사건,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 언약궤, 세절기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어려울 때. 그렇다면은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입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큰 응답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홍해 갈라진 것, 여리고 무너진 것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대할 것도 아니에요. 뭘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 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도 보채면 어린 애들이 하도 보채면 그걸 알았다고 귀찮아서 주는 거지. 나이 좀 들고 철이 드는 아들은 그렇게 귀찮아서 주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맥주 감사절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 선교의 문도 막히고 전도 캠프도 막히고 전도 현장의 말씀 운동도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모든 나라의 빗장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빗장이 풀어질 때는 더 큰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 학교 사역과 멕시코 채나레 집사 양은재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님의 가족들 그 교회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현이 렘넌트 아버지 언약이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언약 속에서 머물도록 지켜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하나님의 저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아버지 안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각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12개의 지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그 교회와 신학교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베트남의 우리 임병규 집사님과 우리 지교회 그리고 용해 전도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우리 지교회 그 언어교육학원 하나님이여 저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완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태국의 RTS 신학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씨 렘넌트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시온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몸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다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금복마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순 지교회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이 완전히 무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들을 하나님 특별히 일일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농장들을 열어 주옵소서.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이 정말로 심신이 지쳐 있는데 저들의 힘을 주시고 특별히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옥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요양사 등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지키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또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 코리아, TN 코리아, 이래조능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국도리, 화진역통, 화진식욕, JT산업, 또 최은석 자영업, 이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이여 일일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가 돌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저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